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 어떤 그룹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그룹인데요.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룹은 대척적인 그룹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 성향적으로 그룹핑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좀 다른 측면도 있는데요. 이 두 진영이 좀 선명하게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한 것은 신구약 중간기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그 제국주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종교를 탄압하고 유대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상황 속에서 그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하는 어떤 원줄기 처음에 그 시작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좋은 의미로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말씀 자체를 계속해서 외우고 필사하고 전달하고 가르치고 해서 이 말씀 그 자체를 지키는 일에 몰두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일들을 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독의 후예들이거든요. 제사장의 후예들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그런 의존적인 것도 하고 의존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 정치랑 계속해서 교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권력층과 교류함 속에서 이 의존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한 신앙, 어떻게 보면 그 나중에 여기 분류 보시면 서기관도 나오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제사장 계층들이 나오거든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계층이 나오는데 이 서기관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 서기관은 쉽게 얘기하면요,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랑도 연관이 돼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니지만 서기관들의 출신 중에 대부분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간복음에서 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할 때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아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연결되어 있고 의외로 제사장 하면 우리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은 굉장히 현실 정치랑 계속해서 커넥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찌됐건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고요. 또 등장하는 게 이제 열심당과 헤롯당인데 이 분류는 지극히 정치적인 분류예요. 그래서 헤롯당 사람들은 당시 로마가 통치하면서 헤롯 왕을 분방으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대리 통치자로 세우고 헤롯당 사람들은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안위를 지키고 유대인들의 안위를 지키고 이스라엘의 어떤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헤롯당 사람들이라면 열심당 사람들은 독립운동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서 계속 독립운동을 하고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부터 외압으로부터 어떤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열심당이에요. 헤롯당과 열심당은 또 대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고 에세네파는 여기 고립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현실적인 접근들을 하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약간 환멸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고 사실은 좀 벗어나서 금욕적인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자기끼리의 어떤 아성을 어떻게 보면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사실은 주류는 아니었어요. 그냥 소수의 그런 금욕적이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특징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사람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근데 에세네파는 사실은 그 공간복음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지목돼서 등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딱
구별된 삶을 금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로 이슈로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머지 사람들이 주로 나오는데, 그럼 이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문제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셨나?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종파였기 때문에, 가장 큰 흐름이었기 때문에 다 엮여 있는 거지, 이 바리새파 사람들만 특별히 예수님이 문제로 제기하고 이 사람들을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요한복음의 니고데모도 바리새파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사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너 바리새파 사람이네 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너희들 참 악해 뭐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냥 개별적인 사람들의 어떤 문제로 접근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파벌,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지로 사실 판단하지는 않으세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각 진영의 어떤 그 그룹핑된 특징이 있으니까 그것을 얘기하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은 하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진영에 속했다라고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공관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이 분파의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요. 계속 예수님과 대척점을 서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각각 입장이 다르고, 어떤 내 삶의 안전, 아니면 뭐 종교적인 거룩함, 정의, 사회적인 어떤 공평, 공정 문제, 뭐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법과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은 어찌됐든 이 땅에서 자기들의 삶의 어떤 안위나 어떤 자기가 원하는, 신념이 바라는 어떤 좋은 것을 사실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의외의 접근들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중심은 사실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보다는 더 영원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의 나라가 이들에게 와서 그 나라가 이 땅을 온전히 임하게 될 때 사실 이 땅의 문제도 해결될 것을 사실은 믿었던 분이시고, 사실 그것을 해결하는 해결자로 오셨기 때문에 방법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님과 이제 대척점에 서게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어떤 진영이나 입장이나 그룹이나 어떤 그런 신념이나 종교적인 어떤 성향을 갖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자꾸만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그런 오류를 자꾸만 범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런 유의 오늘날 저런 그룹들, 교회의 어떤 저런 보수적인 어떤 그룹들은 바리새파 사람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들은 악으로 규정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는데, 그건 사실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그런 식의 접근을 전혀 하시지 않는 거예요.